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들이 내려와 즐거워하며 용서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옵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감정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반성서도 심내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지난주에 전국친교회를 경주에서 했는데요. 경주를 이렇게 가다가 들판을 보니까 벼가 황금빛 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곳은 이렇게 추수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저렇게 추수를 하고 나서 농부가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추수하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직업은 세리였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 최고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 앞에 서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한다. 아마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는 소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알지? 깜짝 놀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즐겁게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했을까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뭐라고 수군거렸냐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거하시기 위해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서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삭개오는 서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온 삭개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왔다 알아보았을 뿐인데 자기 집에 즐겁게 영접하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은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은 삭개오가 유대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삭개오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이렇게 나올 때는 그냥 생명으로부터 구원, 아니면 질병으로부터 구원, 두려움으로부터 구원, 그리고 전쟁이나 고난이나 대환란 등에서의 구원, 이런 구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맥을 잘 살펴봐야 돼요. 모든 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구원처럼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죄에서 벗어나는 구원, 그래서 영원 형벌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뭐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생각하는 그런 말이 되었어요. 이여령이라는 분이 전 문화부 장관이었고 또한 무신론자였는데 자기 딸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 당연한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 뭔 소리 하냐고 막 뭐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뭔가 세상을 주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전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신성일 씨가, 영화배우 신성일 씨가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시간 검색 1위더라고요. 누구나 모두가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끝이면 제가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경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겠다고 말씀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구원이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 미래에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그때 천국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에게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여리고에 그냥 오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러 오셨다?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안 가세요. 목적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장이었죠. 여리고라는 큰 성읍에서 세리장을 했다면 아주 부자였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그 세금을 바쳤습니다.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인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보통 세리들은 자기 동족의 세금, 로마에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 세금을 내고 남는 것은 임마에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했습니다. 로마에 일을 하는 것도 싫어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삭개오도 그랬을까요? 많은 분들이 삭개오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삭개오를 또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8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삭개오도 아주 나쁜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삭개오는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이 말씀을 두고 해석하는 것이 어떻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봐라, 삭개오가 남에게 빼앗은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삭개오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제가 이때까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일은 없지만 혹시 있으면 내 갑절을 받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세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대부분의 세리들은 로마에 바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고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괜찮은 세리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무덤에, 어떤 세리의 무덤에는 이런 비석이 쓰여 있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했던 세리 누구들은 여기에 잠들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부분의 세리들이 다 착복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주 소수의 세리들은 그렇게 또 어쩔 수 없이 로마인에게 세금을 걷는 세리가 되었을 뿐이지만 그러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았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을 죄인의 집이라 일컬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냥 죄인 하면 세리가 떠올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상종도 안 하고 멸시하고 왕따시키는 삭개오를 누가 만나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 역사는 흑역사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역사일 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나갔다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기 전의 역사는, 인생의 역사는 다 그 역사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신 것을 알게 하셨고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만남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만남이었고 최고의 만남이었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 역사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 많은 돈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도 끼니 걱정 전혀 하지 않았지만, 입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것, 많은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삭개오는 마음 방구석이 뻥 뚫려 있는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학벌이나 자랑거리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만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가 한 것이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적극성을 보인 것입니다. 전에 우리 기억한 것은 옥나무라고 그러는데, 뭐 그것 가지고 옥나무니 돌 무화과 나무니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무에 올라갔다는 그게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직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서 만나주시고, 삭개오는 자기를 알아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에 놀라운 변화들을 그의 말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어. 자신에게 있어서 돈은 전부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쓰겠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은 거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도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랬지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시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빌립보 관수도 그랬습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러나 나의 삶에 변화는 없어요. 그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셨다면 나의 내면에서나 나의 외적인 면에서나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믿음이 퇴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분명히 다른 간증이 있게 됩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적 평안이 생긴다.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와 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생긴다. 불신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나 지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생긴다. 그리스도를 닮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긴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 이런 변화들이 없었다면 다시 한번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이요, 태어나는 거거든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산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살 수 없죠. 태어나야 이제 사는 거죠. 믿음으로 태어나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보에도 있는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무리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로서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교회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진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이블타임 11호를 여러분들 보시면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무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디를 전도한 사람은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구두 수송공이었던 무디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선생님을 기억하는 분은 별로 없지만 무디는 모든 믿는 자들은 다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면 하나님 아시죠? 아멘. 네, 그것만큼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또 온두라스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월에 보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온두라스 박명아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온두라스의 제2도시 산페드로 술라라는 그 도시에서 교도소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곳이 엄청나게 악명 높은 살인도 아주 수시로 일어나는 그런 교도소랍니다.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일지라도 성경을 읽은 제소자들은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교도소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기적이 매주마다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을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처음 만나는 예수님 처음 만나면 그분에게 대단한 열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열정 때문에 우리가 그 열정을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아동부, 청소년부, 친구 초청 잔치를 키즈퐁퐁에서 합니다. 1시 반에 하는데 초대장을 만들고 아이들을 만나 전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초등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아동부나 청소년부를 위해서라면 무한대로 그냥 지원해주고 싶어요. 저한테는 무한대는 없지만 하여튼간에 무한대로 지원해주고 싶어요. 제가 울산 성서신뢰교회를 갈 때 그때 몇 군데서 오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울산 성서신뢰교회를 가게 되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아동부의 그 주일학교의 교실들을 보면서 교실이 8개가 10개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교회는 아동부에 대한 마음이 있구나.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거기서 섬기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일할 때 없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나라에 사역자로 헌신한다면 지금도 사역자 찾는 거 너무나 많아요. 정말 원하는데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그것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청소년들이 없어요. 주일학교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헌신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1세대, 2세대 목사님들은 지금 70이 되셨어요. 곧 80이 되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무조건 데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성서신뢰교회에서 성서자가 간판에서 사라질 줄 모릅니다. 진내자가 간판에서 사라질 줄 모릅니다. 그냥 나중에 반송교회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 아동부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의 아이들을 보시고 전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예루고에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야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타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개척을 하고 어렵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국내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도 힘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우리 교회에 물질적으로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나누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전도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예배가 끝나고 전도해야 할 명단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카톡으로 기도 부탁을 해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고 가정에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위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힘들 때 함께 있어준다든지 최고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하시고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해 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가 채워지고 또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우주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또 함께 기뻐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지내야 되겠지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다. 세상 속에 있는 계모임이나 세상 속에 있는 친목 단체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늘 관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게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길 소원합니다.